오늘은 에베소서 강의 마지막 시간으로 악한 나라에 승리하는 비결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주일에 예수님과 교회의 관계를 남편과 아내의 관계로 설명하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예수님의 교회를 사랑하여 자신을 다 내어주심 같이 남편은 아내를 향하여 목숨 바쳐 사랑하는 것입니다. 또 교회가 머리 대신 우리 주님께 순종하듯이 아내도 가정의 머리인 남편에게 순종하며 존경하는 그런 은혜를 우리 마음에 새겼습니다. 계속해서 이어지는 6장에서도 이런 관계 원리가 동일하게 적용되어지는 것입니다. 먼저 자녀와 부모의 관계입니다. 자녀는 부모에게 순종하고 부모 역시 자녀에게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 부모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는 자녀이기 때문에 부모와 자녀 모두 다 주의 말씀의 원리에 함께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모가 순종하는 삶의 모델을 먼저 자녀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에베소 6장 1절 4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자, 여러분, 참 우리가 예수님께서 영혼을 사랑하시고 교회를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피차 복종하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같은 원리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종과 상전의 관계를 말씀하고 있는데 6장 5절 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위협을 거치라. 이는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들에게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미라. 종들은 죽게 하듯 자기의 상전에게 순종하고 상전들은 죽게 하듯 종들에게 인격적으로 대하는 이런 관계 원리가 계속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만히 또 살펴보게 되었으면 부부의 관계나 부모와 자녀의 관계나 종과 상전의 관계 원리에 공통되는 또 적용이 있어요. 그것은 힘이 없는 자, 약한 자가 질서에 따라 먼저 순종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점 역시 우리의 심기를 불편하게 또 만드는 그런 면이 있어요. 남편이 먼저 아내를 죽도록 사랑하면 그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기 쉬울 텐데 하나님은 아내에게 먼저 복종을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부모가 자녀를 노엽게 하지 아니하면 자녀도 부모에게 순종하기 쉬울 텐데 하나님은 자녀에게 먼저 순종을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상전이 종들을 대할 때 인격적으로 대하면 종들이 순종하기 쉬울 텐데 하나님은 종들에게 먼저 순종을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우린 여기에서 우리 하나님의 주시는 깊은 뜻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타락한 인간의 본성이 원래 불순종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셨지만은 인간은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언제 우리를 사랑하셨느냐 이렇게 항의하는 것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완고한 태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말라기 1장 2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여러분들 얼마나 우리의 마음을 정확하게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까? 상대방이 나를 어떻게 대하는가에 따라 내가 순종하겠다. 우리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인생 삶을 살아가는 한 우리는 절대로 순종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성자 예수님께서 성부 하나님께 죽기까지 순종하신 바로 그 모델을 본받아 순종의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남편에게, 부모에게, 상견에게 순종하겠다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분명한 결심이 있어야 우리의 삶 속에 순종의 태도가 조금씩 만들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런 마음으로 우리는 하나님께 먼저 순종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의 말씀이 이해되지 않아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처럼 오해가 되어진다 할지라도 내가 주의 말씀에 순종하다 죽으리라, 이런 마음으로 결심하고 살아야 우리의 삶이 점점 좋아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마음으로 인생 삶을 살게 되었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점점 더 깨달아지고 주의 명령이 나를 위한 것임을 우리가 더 많이 알게 되어집니다. 모든 관계에서 먼저 순종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하지만 여러분, 이런 삶이 얼마나 어려운지 하나님이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의 원리가 결국은 이 모든 것이 영적 싸움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계신 거예요. 에베소서 6장 10절 이하를 보게 되어지면 영적 싸움에 관하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겉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 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자, 여러분, 우리의 씨름,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 다시 말하면 사람을 상대하여 싸우는 싸움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나를 괴롭히는 그 사람이 문제가 아닙니다. 그 사람의 배후에서 그를 통치하고 그를 조종하고 그를 주관하는 악한 영, 사탄과의 싸움이 우리의 싸움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탄과 마귀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멀어지게 하고 구원에서 점점 멀어지게 하는 것이 1차적인 목표입니다. 그 다음 2차적인 목표는 우리의 인간관계 속에서 갈등과 분열을 만들고 미움과 다툼을 일으켜 너도 죽고 나도 죽어 함께 망하는 그 멸망으로 우리를 이끌어가는 것, 이것이 2차 목표가 되는 거예요. 사탄과 마귀는 인간을 죽이고 파멸하기 위하여 모든 전략과 전술을 총동원하여 우리를 흔들고 미혹하며 넘어지게 합니다. 그래서 정신을 차리고 마귀의 모든 공격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해야 한다, 그렇게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탄은 결코 자기 정체를 직접 드러내지 않습니다. 사람을 이용하거나 여러 가지 환경과 문화적 여건과 혼란의 빈틈을 이용하여 우리를 속입니다. 그리고 서서히 우리가 타락된 문화에 적응해 가면서 우리의 신앙이 죽어가도록 그런 전략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시선은 참으로 우리를 조종하는 그런 사람보다도 그 배후에서 힘을 행사하는 사탄의 세력에 대한 깊은 영적 통찰력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물론 조종을 당하는 사람은 자신의 영혼을 사탄에게 내어준 책임이 있어요. 자기 영혼을 사탄에게 내어준다는 것은 악한 생각이나 이 모든 잘못된 것들이 나를 지배하도록 내가 거기에 나를 허락하는 것입니다. 왜 사람들이 악한 생각을 차단하지 아니하고 그 생각에 나를 던지겠습니까? 눈앞에 작은 이익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작은 이익에 나를 주게 되어지면 결국은 영원한 멸망의 길로 달려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아야 합니다. 마귀가 어떻게 우리를 공격하는지 우리가 그것을 잘 알아야 합니다. 마귀는 우리의 믿음 없는 그 틈을 이용하여 우리를 찾아오고 우리의 실수와 죄를 통하여 우리를 지배하려 하고 우리가 사랑하기 싫어하는 어떤 감정을 통하여 우리의 관계를 파괴시키도록 우리를 찾아오는 것입니다. 특별히 예수 믿는 사람들 사이에 갈등이 생겼을 때 사탄은 너무 좋아하면서 그 틈을 타 우리의 신앙과 관계와 가정과 교회를 파괴시키는 이런 계기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탄은 말이죠,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마지막 심판 때까지 하나님이 잠시 이 땅에 그 악한 영향력을 행사하도록 허락은 하고 있지만 언제나 제한된 영물이고 사탄은 최후의 심판의 지옥으로 던져질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사탄에게 승리할 수 있는 구체적인 비결은 무엇입니까? 그 핵심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 것입니다. 에베소 6장 10절과 1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겉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 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자, 여러분, 전쟁에 나가는 군인은 말이죠, 완전 무장을 하고 나가야 전쟁에서 참 담대해지고 또 이기는 그런 은혜를 입지 않겠습니까? 제일 중요한 것은 완전 무장입니다. 하나님의 갑옷인 이 전신갑주, 내 노력과 내 능력으로 우리가 무장을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전신갑주이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잘 바라볼 때에 이런 완전 무장을 하게 되어집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갑옷인 이 전신갑주는 첫 번째 진리의 허리띠입니다. 여러분, 군인이 말이죠, 갑옷을 입었는데 허리띠를 단단히 착용하지 못했다면 싸우다가 갑옷이 벗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다치는 고통이 있지 않겠어요? 단단하게 허리띠를 묶어야 하는데 그 허리띠가 무엇입니까? 진리의 허리띠입니다. 진리가 무엇인가? 진리는 예수 십자가의 구원이 진리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른 것들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 십자가, 예수 나를 위하여 못 박혀 죽으신 그 영원한 십자가의 은혜, 그 부활의 능력을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의의 호심경을 붙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에베소 6장 14절에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호심경은 말이죠, 갑옷의 가슴 쪽에 붙이는 후리 조각인데요, 여러분, 죄인에게 무슨 의가 있겠습니까? 오직 우리의 의는 십자가의 은혜란 말이죠. 로마서 5장 1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내가 뭐 잘해서 내 능력과 내 힘으로 의가 주어진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십자가를 믿을 때에 주님의 의가 내게 전가되어지는 이 놀라운 은혜.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의가 내게 전가되었다. 그래서 참 우리가 이 믿음 붙잡고 인생을 사는데 로마서 8장 1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자,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확실하게 붙잡고 살아가면 그 어떤 것도 우리를 정죄할 수 없다. 그 어떤 것도 주님과 나 사이를 막을 수가 없다. 이 놀라운 확신을 가지고 우리 인생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단이 말이죠, 우리가 점점 더 믿음으로 나가기만 하면 우리의 죄를 덜 먹이며 우리의 실수를 덜 먹이면서 네가 이런 인생인데 어찌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겠냐, 헌신하지 마라, 그렇게 우리를 속인단 말이죠. 아무리 우리를 속여도 우리는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하신 예수 십자가의 은혜를 바라보고 담대히 주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평안의 복음의 신을 신으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6장 15절 다 같이, 자 시작. 자, 여러분, 우리가 평안의 복음의 신을 신고 다닙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우리가 가는 곳마다 화해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입고 인생을 살기 때문에, 내가 용서의 은혜를 입고 인생을 살기 때문에 내 주변에 있는 모든 부족한 것에 대하여 용서하고 사랑을 베푸는 넉넉한 마음을 우리가 가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모든 관계 속에서 갈 때마다 화해의 역사, 평안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단 말이죠. 네 번째로 믿음의 방패입니다. 자, 6장 16절. 자, 시작.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자, 보십시오, 여러분. 사단이 말이죠, 좀 강력한 공격을 합니다. 그게 뭡니까? 불화살입니다. 그러면 이 불화살은 무엇을 의미할까? 불신을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가 말이죠, 인생 삶 속에서 고난을 당하게 되면 사단은 우리에게 딱 이런 생각을 심어줍니다.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지 않는 거야. 하나님이 계시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너에게 있을 수가 있겠냐. 이렇게 딱 불신과 의심을 딱 심어주는 거예요. 이게 강력한 불화살입니다. 이걸 딱 맞으면 순간 우리가 흔들리고 휘청휘청 하는 거예요. 바로 그때 우리가 우리 마음 가운데서 강한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불화살이 내게 직접 맞지 못하도록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탁 막아내야 되는데, 어떻게 막아내냐? 나는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사랑하심을 믿는다. 사탄아 물러가라. 이렇게 우리가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딱 그것을 막아내는 이런 강력한 믿음이 있어야 불신이 나를 흔들지 못하고 내 믿음을 흔들지 못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어떤 삶의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선하심과 능력과 사랑을 믿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다섯 번째, 구원의 투구입니다. 여러분, 몸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머리인데요, 이 머리가 다치면 몸이 멀쩡해도 여러분 소용이 없습니다. 머리가 다치면 사람은 기능을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무장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것이 우리의 머리를 보호하는 것인데, 이 머리를 보호한다는 것이 무엇이냐? 구원의 확신이 흔들리지 않아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나에게 영원한 천국이 보장되어 있고 예수 십자가로 말미암아 영원한 하나님의 상급이 내게 주어져 있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길을 담대하게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구원의 확신이 있는 성도는 죽음이 무섭지가 않습니다. 우리는 죽음을 넘는 그런 삶을 살기 때문에 죽음이 우리를 흔들 수가 없습니다. 인생의 길을 걷다 보면 때때로 죽음 앞에 우리가 순간 흔들릴 수가 있어요. 이 병 때문에 죽지 않을까? 이 바이러스 때문에 내가 죽지 않을까? 이런 죽음의 위협이 순간 우리를 흔들 수 있습니다. 그때 여호와를 탁 바라보는, 구원의 확신 가지고 주님을 탁 바라보는 담대함이 있을 때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우리를 넘어지게 할 수 없는 굳건한 성도가 됨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섯 번째, 성령의 검이거든요. 6장 17절을 보게 되어지면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까지 나온 모든 무기는 말이죠, 보호용 무기인데 지금 여기서부터 공격용 무기가 등장하는 거예요. 바로 그것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검을 가지려고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아야 합니다.
어떤 의미에서 말이죠, 또 우리가 권총을 가지고 있다면 총알은 성경 말씀이거든요. 우리가 총알을 많이 장전해서 가지고 있으면 적이 나타나면 바로 탁탁탁 쏘아서 죽일 수 있으니까 성경 말씀을 충분하게 잘 알 필요가 있습니다. 사탄의 거짓된 사상, 욕심, 세상의 유혹, 이런 것들이 순간 우리를 흔들 때 말씀으로 처단하는, 이런 말씀에 대한 지식과 이해가 있어야 우리가 마귀를 잘 격파할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마지막 7번째 기도를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영적 전쟁에서 기도는 무전기와 같은 역할을 하는데요, 이 전쟁하는 군인에게 이 총이나 칼도 참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무전기인 거예요. 사령부이신 하나님으로부터 계속 작전 지시가 주어질 때 그것을 착착 알아야 우리가 승리의 지름길로 달려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성경은 항상 기도하라, 깨어서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 특별히 성도를 위해 기도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6장 18절을 보게 되어지면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자, 여러분, 왜 성도를 위해 기도하는 것이 중요할까요? 에베소서는 말이죠, 교회를 예수님의 몸으로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이루고 있는 각 지체들 다 성도들이 아니겠습니까? 그들이 말이죠, 다 우리의 몸을 형성하고 있는데 그들이 아프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파서 그들이 심각한 어려움을 당하게 되어지면 그것 때문에 우리도 영향을 받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건강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 주어야 우리가 건강하게 되고, 그들이 사탄에게 미혹당하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죽지 않도록 우리가 그들을 위해 잘 기도해 주어야 그들을 위한 사역이 곧 나를 위한 사역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특별히 말이죠, 교회 지도자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사단은 말이죠, 성도들이 시험이 들 때 교회 지도자를 공격하도록 그렇게 유혹을 합니다. 어린 성도가 힘이 들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또 자기를 잘 돕지 못하는 그 지도자를 공격을 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잘 도우려고 해도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람의 힘에는 한계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도와도 더 충분히 하게 돕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원망을 하고 공격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때 참 그 아픔을 이해하고 힘들어 저렇구나 하고 잘 위로하고 만지면 되는데 그게 진실인 것처럼 우리가 영향을 받는 이런 약함도 우리 안에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도를 위해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영적 지도자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우리의 싸움은 영적 전쟁이기 때문에 우리가 깨어 있어야 하고 더 나아가서 이 싸움의 원리를 정확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람의 배후에 있는 그 사탄과 그 마귀, 그리고 그 사탄과 마귀가 무엇을 목적으로 하여 우리의 관계를 파괴시키고 있는가를 우리가 잘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참으로 우리는 지난 2년간 참 힘든 시간을 걸어왔고 또 2021년도도 이 코로나 때문에 힘든 길을 걸어왔습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서도 믿음의 싸움을 잘 감당하며 걸어오게 하신 것 얼마나 감사합니까? 오늘 이 마지막 주일에 우리가 주 앞에 나와 감사와 승리의 예배를 주님 앞에 올릴 수 있는 것도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이제 우리 마음 가운데 꿈꾸고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내년도 우리가 더 승리하게 하시고 내년도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의지하여 이김을 갖는 영적 전쟁에서 승리를 얻을 수 있는 귀한 축복으로 우리를 축복해 주옵소서.
이 소원을 품고 새로운 한 해를 믿음으로 준비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